편집하세요. 네.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 일주일간 출장 갔다 우리 지용이 어제 와서 피곤할 텐데 또 오늘 어제 오자마자 애들하고 놀아준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배도 왔네요. 못 올 줄 알았더니 우리 김지영 형제를 환영합시다. 또 애 둘만 돌보고 있었던 우리 세미 너무 수고했어요. 세미. 요즘 며칠 더워가지고 막 걱정했는 우리도 막 불평이 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죠? 어? 진짜로? 왜 그러지?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 아일대로 바뀌고 있는 건가? 네. 자, 오늘 그래도 시원한 데서 아주 편하게 있다 왔네요. 우리 지용 씨. 자, 오늘 주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머리가 부족한 건가요? 자, 우리 뭐가 부족한지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사무엘하 21장 15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준비되셨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새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세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이 네 번의 어떤 그 전투에서 첫 번째는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이 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한 장수가 그 거인을 죽임으로 다윗을 구출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라. 너무 늙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전투에서 어땠어요? 또 거인이 나왔는데 거인을 무찔렀어요. 총 몇 명이 죽었죠? 4명의 거인이 죽었어요. 이들은 이 블레셋과 전쟁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블레셋 때 지금 어떤 무기를 쓰고 있다고 그러죠? 청동하고 또 뭐예요? 새 칼. 이미 이 블레셋이 무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하고 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새가 이기죠. 이 세대가 다른 무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블레셋은 이제 새 칼을 가지고 있는, 이게 뉴 칼이라는 게 아니겠죠? 네? 새. 이제 철기가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데도 어때요? 그들은 거인이었었어요. 싸움에 이깁니까? 집니까? 네. 이 세대가 다르면 전쟁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요즘 저도 동학 그에 대한 그거 보면서도 너무너무 어제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보는데 우미치 전투인가요? 우금치. 예, 거기서 동학 그 농민이 2만 명이 죽잖아요.
한 전투에서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동학 농민들의 무기가 뭐였냐면 죽창이었어요. 주 무기가. 죽창. 일본은 무슨 무기가 있었죠? 돌리는 두두두두 쏘는 거 있잖아요. 호연이가 그걸 보고 뭐라 하잖아요. 저거 사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호연이도 화가 났나 봐 보면서. 왜냐면 우리는 죽창 가지고 가는데 이거 돌리는 거로 쏴서 다 죽여버리니까 저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 이거죠. 저건 너무 비겁하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저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당했냐면 무기 차기가 다르니까 졌어요.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인이었어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 거인이 이기겠죠. 근데 이스라엘 장수들이 거인 4명을 각 전투에서 다 무찔러 버렸어요. 이 뒤에 보면 다윗의 3대 명장이 나와요. 네. 자, 이 4명, 절 보세요. 성경 찾지 마시고. 이 4명 누구냐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이 사람이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 자손을 죽여요. 두 번째, 후사 사람 십부게, 이가 거인 자손 샵을 죽여요.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여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6손가락 가지고 있는 그 거인을 죽여요. 자, 이들은 이 3대 명장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보지 말라니까. 말을 되게 안 들어 진짜.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3대 명장 말고 또 뭐 있죠? 30인의 특별부대가 소속이 있어요. 자, 30인의 특별부대 소속에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상식적으로. 자, 이 첫 번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30인의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예요. 아비새가. 나머지 3명은 거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내가 눈식을 찾아봤는데 안 들어가요. 엘라난이라는 이름이 나와. 같은 이름이. 근데 틀려요. 다른 사람이에요. 봐봐요. 그쪽에서 블레셋에서 나오는 거인들은 그 나라의 에이스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에이스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누가 나가 붙어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 칩시다. 네. 에이스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에이스가 안 나갔어. 그 3명이 에이스인데 3명이 빠졌어. 그러면 30인의 특별부대 소속에서 1명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1명은 나갔어, 아비새가. 나머지 3명은 누가 나가야 될까요? 그 안에서 또 누가 근데 30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나갔어요. 랭킹이 한 30인의 특별부대가 37명이거든요? 보면, 그 앞에 3대 명장 3명 합치면 40명인데, 랭킹 40인 밑에 사람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에이스를 죽여요. 근데 3명이 나가. 저는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에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그러면 30인의 특별부대 소속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축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손흥민이 1명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나이대에 갑자기 4-5명 나옵니까? 그런 일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축구를 모르시니까 손흥민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메시 알아요? 메시? 아르헨티나 메시. 국가대표 시합 나가면 아르헨티나 맨날 떨어져요. 메시가 있는데도. 왜? 메시밖에 없거든. 그 나라에 메시 같은 애가 몇 명 더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가 아무리 민족이 많아도 정말 특출난 사람은 많이 안 나와요. 신기하게. 근데 블레셋에 전투마다 거인들이 거인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선봉에 서서 상대방의 진영에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나가다 걸리는 게 다 그냥 대단한 에이스인 거예요. 아무나 나가서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4명이나 이겨버렸어.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몇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골리앗이란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또 전선을 이루고 대치를 했었어요. 양쪽 언덕에서. 그때 누가 나왔어요? 그쪽에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조롱했어요. 나와봐, 누가 덤빌래? 그때 그런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았어요. 벌벌벌 무서워 떨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몇 구절만 읽을게요. 10절, 17장 10절.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뭐했다? 떨기만 하였다. 16절.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어땠어요? 골리앗 한 명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인도 아니고 30대 그 30인 특별부대에 소속된 사람도 아닌 다른 장수들이 군인들이 뭐였어요? 블레셋에 그것도 세 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거인들을 쳐 죽였어요. 한 명도 아니고요. 총 4명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엄청난 군 개혁을 한 겁니다. 방산 비리를 다 척결하고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엄청나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군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몇십 년 사이에 체질이 바뀌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키가 거인과 차이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체격 차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싸워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몇십 년 사이에 어려워요. 근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걸까요? 17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무슨 내가 지금 전쟁 얘기나 들으려고 여기 오신 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날씨 더운데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바꿔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대역전이 벌어져요. 만약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그 진영이 있었고요. 전선이 있고 이쪽에 블레셋 전선이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 혼자 거기서 떠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골리앗 혼자 야 나와봐 니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나랑 붙어보자 막 했을 때 아까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똑같이 벌벌벌 떠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다구리라고 그러죠. 막 우리 표현에 네? 여러 명이 한 명을 패는 거 이런 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얘기 해요. 속된 말로 막 17대 1로 막 했다. 막 그렇게 우르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장난치냐 하면서 한 대씩만 때려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쳤을 때 두려워 떨었던 건 뭐냐면 골리앗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니까. 싸움을 하니까 그들도 와서 골리앗 한 명 믿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골리앗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갑자기 사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과 싸울 용기가 생겼을까요? 이제 누가 이길 질지 모르는 거죠. 전쟁은 그렇잖아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예요. 골리앗이 한 명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이 불리해집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상황을 보세요.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함성을 지르면서 뭔가 그전엔 도망가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쫓아가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8월 15일 한총련 출범식이었던 94년도 서울대를 제가 조용히 하는 학교를 갔거든요. 서울대. 거기에 이제 데모 진압을 하러 갔어요. 인공기를 걸었기 때문에 그걸 떼내야 돼요. 그래서 쭉 진입하고 줄 봐서 그리고 우리 그 전경들이 다 후퇴하고 나면 제일 뒤에서 막아주는 역할이 저희예요. 제일 위험한 게 제일 선봉이 제일 위험하고요. 쭉 줄 서서 가는데 다 후퇴를 다 시키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 또 위험해요. 우리가 하필 그걸 맡았어요. 마지막 지키는 우리 부대가. 저는 그때 군대 입대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바바바바바 난리가 나요. 하인병 날라가고 돌 올라오고 새빨간 난리가 났어요. 중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인들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막 물밀듯 막 도망 나와요. 우리는 못 나가요.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돼요. 문 옆에서. 다 후퇴시킨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부대 뿔뿔이 튀져 난리 났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전에 도망가지 막 무전이 들려요 막. 그리고 막 다들 막 겁에 질려서 막 도망와요. 군인들이 다 겁에 질려 있어요.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내 앞에 대학생들이 새빨들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도망갔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겁이라는 게 엄청나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 밤에 맞으면 죽어요. 새빨 맞으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몇만 되는 전경대가 서울역 앞에 그 도로가 좀 커요. 그죠? 엄청 넓거든요. 서울대 앞에 도로가. 거의 꽉 채워서 전경대들이 도망가는데 나중에는 대학생 몇 명이 쫓아오는지 아세요? 저는 거의 제일 끝에 있었어요. 뒤에 막 맞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서로 막 네가 뒤로 가 내가 앞에 가 안 맞으려고 그렇게 막 자기 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쫓아오는 애가 몇 명 안 돼요. 새파이프를 들고 한 몇십 명이 쫓아와요. 근데 전경대들이 몇만 명이 야 몇 명 안 쫓아오는데 한번 붙자 이렇게 안 돼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계속 도망가요. 어디까지? 거의 전철역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 주차되어 있는 거 그냥 하이바로 헬멧으로 다 깨버리고 가요. 몰라 왜 그런지 막 건드리면 막 화풀이하면서 막 가요. 근데 여기까지 갔으면 됐잖아요.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거기 전열을 갖추면 되잖아요. 어떤 막 누가 무슨 야 뭐야 막 지간들이 막 그렇게 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도 갑자기 누가 우우 막 도망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기 쫓아온대! 그러면 막 몇십 명의 애들끼리 막 우우 도망간다 우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피하게 정말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여기 있으면 잡힌다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아니 우리가 몇만 명인데 훈련받은 군인인데 결국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몇 명이서 지나가는 트럭 용달차 강제로 세워가지고 태워달라고 그래요. 태워서 타서 아무 경찰서나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 나만 모인 게 아니고요. 막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어디 부대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다 전화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소대장이 우리 그 여러분 아시죠? 전경들이 타는 그 버스 막 철조망 돼 있는 거 그거 타고 오셨더라고. 앞에 자꾸
50중대 빨리 들어와. 탔어요.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대 애들이. 그래 그 버스 하나 타고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수가로 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모이래요. 또 갔잖아 거기. 완전히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어. 다 전열해 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사기가 한번 꺾이잖아요. 한번 두려움이 오잖아요. 전 아직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대 배치 받은 지 몇 달 안 될 때예요. 한 2달 됐을 때는 한번 기절했고 맞아가지고 그때는 그 위로 2달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이년과 군생을 어떻게 하냐 막 깝깝하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두려움이 오면 그렇게 돼버려요. 막 블레셋 그 군인들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혔고 그들은 골리앗이 죽자 도망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들 어땠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데 갑자기 함성을 지르면서 가서 싸워요. 그게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명도 못 죽였었어요. 한 명 골리앗 때문에 들들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몇십 년 후에는 아이 그 군대 에이스도 아니야. 쟤 내가 죽일 수 있어요. 그럼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4명이나 되는 거인들을.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생긴 걸까요? 뭘까요? 저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군인들은 그때보다 더 잘 먹고 더 건강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들만 그랬어요? 저쪽에도 좀 칼을 갈고 왔는데 차이가 뭘까? 여러분은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떤 훈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 골리앗을 죽인 이 다음에 다윗이 다음에 만나면 거인들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거인들과 대처법, 그건 물매로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뉴얼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지도 않아요. 그럼 성경 우리에게 침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한 명의 골리앗에게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쉽게 블레셋 거인들을 죽였을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봐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를 생각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희망이 안 보이면 가능성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내가 가능성을 만들어야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안 보이면 같이 주저앉은 스타일이십니까? 어떠세요?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자신감을 더 갖고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같이 주저앉은 스타일이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은? 주저앉죠. 대부분 주저앉아요. 그 역경지수라고 하죠. 역경지수. 역경이 왔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기가 올라갔을 때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렇게 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영웅들을 좋아하죠? 영웅들을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나도 만족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왜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거인들을 저렇게 쉽게 물리쳤을까? 한 명 이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나중에는 4명 이기는 걸 한꺼번에 다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4명 이긴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써놨어. 이거를 대서특필 해야 돼. 한 명 한 명 죽인 것마다 그걸 정말 영웅시 만들어 놓고, 그죠? 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4명을 썼어요. 다 전투가 달라, 대부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일은 엄청 특별했고 처음이었고, 그러나 나중에 4명 죽인 거 그냥 죽였다. 그게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힘들어요. 골리앗이 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저게 가능할까? 저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그게 벌어져 버렸어요.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 골리앗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길 수 있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저게 말이 돼? 저기 맞아 떨어져? 야,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어때요? 하나님 의지해서 또 그렇게 해요. 그게 그들에겐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게 증명됐고요. 그렇게 그런 일이 이제는 자주 일어나게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장수를 명장에 세우고 그 장수를 30인의 특별부대에 넣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장수의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한 번도 여러분이 이겨보지 못한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죄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끼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자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있으세요? 안 되는 거. 아, 이건 안 돼. 못할 거야. 대부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만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최근 한 몇 주간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지금 골리앗이 내 앞에 하나 있거든요. 아씨, 이게 빨리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요. 안 되는 건가? 정말 이 골리앗에 내가 못 묻히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겨요. 희망이 별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요즘에 막 갑자기 어디 막 저려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믿음이 없어지고 희망이 좀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처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까이서 이걸 경험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작년에 호율이가 위기가 왔어요. 작년 초에 아침에 갑자기 못 일어나요. 아침에 깨운데 안 일어나요. 학교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느끼는 있었죠. 2주 동안 애가 못 일어났어요. 아침에 운동하기도 힘들어, 불평도 많아지고, 그리고 갑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공부를 하면 어떨까? 내가 배드민턴을 해볼까? 뭐 다른 걸 할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중3 때 소년체전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추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되나 보다. 자기는 이제 운동으로는 소질이 없나 보다. 그렇게 저도 큰애가 그만큼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다른 학교에서도 그랬고. 근데 2주간 고민하다 같이 그럼 어떻게 할까?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네가 뭘 하든 아빠는 격려하고 응원할게. 그 대신에 이게 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려고 하지는 말고 명확한 꿈을 갖고 뭔가를 선택하자.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쭉 얘기했는데 얼마 후에 아빠 다시 운동할게 그러더라. 근데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꺾인 아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칭찬했어요. 감독님이 칭찬해주고 코치님 칭찬해주고 호일이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 좋습니다. 장학금도 받게 막 추천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을까요? 네, 그걸로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해주는 것만 고맙다.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1년 동안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돌아왔어요. 시합이 있었어요. 1라운드에 탈락. 왜요? 대진표가 너무 잘하는 애랑 붙는 거예요. 그 다음 시합은 또 1라운드에 탈락. 대진표가 주니어 대표랑 붙는 거예요. 너무 운이 없는 거예요. 운까지 안 따라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믿겠습니까? 내가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속으로 또 하나님 기도하면 뭐해? 내가 교회 안 가서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낙심하고 해도 안 되고 운도 없고 실력도 그렇게 안 늘고 다 포기했어요. 이번에 시합 또 나갔어요. 2회 전에 너무 잘하는 애를 또 만나는 거예요. 인천의 에이스를 만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또 2회 전에 끝나는구나. 그러고 왔어요. 근데 1라운드부터 입상 때까지 다 3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 중간에 정말 잘하는 애 2명이 있었어요. 그 애는 한 명은 인천의 에이스, 한 명은 천안의 에이스. 다 3대0으로 이겼어요. 제가 딱 8강에서 또 그 전에 졌던 애한테 3대0으로 졌던 걔한테 걔를 8강에서 이기면서 입상을 하는 순간 나는 그냥 울어버렸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 아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감독님 밤에 술 먹고 전화 왔대요. 저한테 밤에 술 드시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저기서 호일이가 누구니?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야, 가능성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의 일도 성실하게 뭔가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내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저는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울었던 거예요. 기특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경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러나 믿음을 갖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래서 무찔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같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군을 다 쳐 죽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재능이 아니구나. 여러분, 거인들은 재능이 있어요. 전쟁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힘과 육체가 대단해요. 그들은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우리는 재능이 없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들 안 돼. 어떻게 거인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들은 무기도 놀라워.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이후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들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나라를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전투에 임했어요. 그 결과 이제 거인을 죽이는 것은 이슈도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성경은 한 명을 죽은, 처음에 죽인 거인을 죽인 그 일을 대서특필하게 써놓고 4명을 죽인 그 사건은 그냥 몰아서 한 번에 써놨을까요? 덜 중요해서요?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말로는 믿으면 돼.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아니요. 근데 우리는 삶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군인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말로 믿음으로 누군가 보이려고 내가 믿음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가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매번의 전투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뼈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태양도 맷돌 조종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홍수가 나서 온 세계를 잠기게 할 수도 있고요. 가뭄으로 다 말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내가 믿느냐 아니면 두려워하느냐. 내가 희망을 갖고 싸우느냐 아니면 낙심하느냐. 이 차이가 우리 삶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가까이서 봤어요. 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게 믿음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에게는 희망이고 그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겠죠. 다르게 보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믿어요. 호율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믿음 훈련을 나름대로 시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남아있어서 믿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우고 형들한테 배우고 작은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포기하자고 했을 때 자기 삶에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걸 봤을 거예요. 요즘엔 더 열심히 해요. 왜요? 한번 믿음의 맛을 봤잖아요. 이제 골리앗은 골리앗으로 안 보여요. 똑같은 상대로 보이겠죠. 마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물을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이게 뭐 소설입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실로 믿습니다. 걸다가 어땠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몇 발짝만 걸게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체력이 몇 발짝 걸으면 떨어지는 체력이었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왜 빠진 겁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네,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다고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죠? 거센 바람 뗐지 했습니까? 아니요.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사람. 거센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삶에 거센 바람은 늘 불어옵니다. 저도 좀 불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아내는 저한테 있을 거예요. 역디스인가 역디스? 쌤이야 지영이한테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겠지만 너는 지영이는 있나? 관계에서 우리 때로는 어때요? 더 이상 말해 뭐해 말을 말자. 그런 게 와요. 부모 자식 간에서 어때요? 진짜 내 배로 낳은 자식 맞나?
우리 부모님도 어때요?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저렇게 안 바뀌셔? 또 세상을 보면 어때요? 친구들, 직장에서 보면 어때요? 정말 안 돼. 포기하고 상종을 말자.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하는 일, 왜 나는 맨날 번번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분이세요. 왜 우리 삶에 골리앗을 우리가 무찌를 수 없냐면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믿음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태평만 해요? 보니까 믿음 있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태평할 수 있더라고요.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진짜 희망을 갖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뭘로 나올까요? 뭘로 나올까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비가 오다 씨를 뿌리고 비가 안 오다 씨를 뿌리고 바로 성실함이에요. 제가 한때 올해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발바닥 땀나게 움직였어요. 문전버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허황된 믿음은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성실해지더라고요.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기도만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는다면, 희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움직여요. 한 걸음 내딛어요. 이제 6월이 다 끝났어요. 7월이 이제 곧 절반 다 지나가잖아요. 올해가 다 끝나가요. 여름 되니까 우리 정신도 해이해지고 마음도 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지 말고 혹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희망 없어 보이고 여러분을 다운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희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해보자.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겨자씨 만한 우리의 실천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 우리 작은 시도를 큰 열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성찬할 때 우리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었던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다시 처음 해본 것처럼 시도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